나대지 마라 슬픔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전용호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 경기도에서 제3회 그 신인 작가를 모집하게 될 때에 여기에 기고를 해서 당선되고 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가족사를 담담하게 에세이식으로 써놓은 것, 이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20살 때 가정에 큰 우환이 생기게 됩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살다가 보면 병도 나고 실패도 하고 어두운 길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병은 치유받을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근육계통에 이상이 오는 병이에요. 먼저 손발이, 그리고 다리가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폐로 왔다가 목까지 와서는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루게릭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시한부 진단을 내렸습니다. 2년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 누나 네 식구가 있었는데 삶의 리듬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요, 이 저자의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게 됩니다. 의사는 특별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이 루게릭 병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 이런 병을 앓고 있을 때 민간 요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받게 되는 거죠. 역시 잡을 길이 없으니 주위에서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허공을 잡는 심정으로 따라다닙니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사실은 거짓이었는데 1,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을 몇십만 원씩 사기를 당하면서 구해오면 약을 먹고 효과도 없거니와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상처, 또다시 자녀들과의 갈등, 아픔의 눈물로 지내게 됩니다. 때로는 용한 사이비 교주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돈을 준비하여 갔지만 돌아왔을 때는 그 아파 고통하는 어머니가 피멍이 들어서 뚱뚱 부은 가운데 돌아올 때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거기다가 누나가 있습니다. 젊습니다. 발랄합니다. 친구들과 놀아야 합니다. 갈 곳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병 안으로 몸져 우울한 그 가정에 딸도 역시 우울함에 취하게 되죠. 사소한 문제에 갈등합니다. 다툽니다. 그리하여 이분은 이 책에 말하죠. 한 번도 하루에도 큰 소리에 안 치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고. 그러면 누나는 가출해버리고, 그러면 아빠도 힘들다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자기가 또 어머님을 맡아 간호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고. 자기는 소망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시간 나는 대로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건건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고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주인공, 이 책의 저자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걸 알면서 세상을 살아갔을까? 그건 아니죠. 태어나서 보았더니 그의 부모 밑에 아들로 태어났던 거고, 살아가다 보니 원치 않는 어머님에게 루게릭 병이 찾아왔고, 살아가다 보니 가정의 이런 우환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그것이 그 가정의 사정이었던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우리 모두 꿈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소망이 있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열려왔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건강하기를 원했으나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성공하기를 기대했지만 실패가 거듭될 때, 화목하기를 원했지만 늘상 큰 소리와 함께 눈물로 지내야 하는 가정의 형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죠. 고단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문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사 가는 내용이에요.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사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잠시 이집트에 머물다가 나사렛 와서 30년을 살았죠. 그리고 공식적 첫 외출이 요단강이었어요. 왜? 세례받으려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했죠. 금식이 끝난 이후에 세 개의 미끼를 끼워서 사탄이 낚시질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가 오늘 본문이에요. 광야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은 보따리를 싸고 이삿짐을 옮겼어요. 어디로?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의 동네로요. 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입니다. 직장 때문에요.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오는 이유는 도시는 직업,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까 이리로 오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왜 이사합니까? 학군이 좋은 데로 가는 거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요. 또 왜 이사합니까? 안전 때문에 이사하는 거죠. 동남아에 가면 화교들이 많아요. 그 화교들이 누구일까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난 화교들도 있고 본토에서 동남아시아로 온 중국인들도 많죠. 왜 그들은 그곳에 왔을까요? 물론 경제적 문제 또는 학업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안전의 문제예요. 중국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중국의 역사는 서로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거나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종종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싸우다가 패배하면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어디로? 소림사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소림군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성공하고 장성하면 내려와서 복수하는 거. 이게 모든 영화의 레파토리잖아요. 당시에 이런 난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많은 중국인들이 도망쳤어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그게 화교들이에요. 안전 때문에 생명의 이유로 이사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사하는 건가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사를 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14, 15절 이하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있었다. 그늘진 곳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이 있는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행정구역이 대한민국 그리고 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도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 행정구역의 단위를 어떤 방법으로 나눴을까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긴간에, 이간에, 박간에, 정간에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의 구분을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으로 나눕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파라고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땅을 나누고 난 이후에 제비뽑기를 해서 나올 때에 그 땅을 그 후손들이 차지한 거예요. 여기 스불론 납달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명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차지한 땅의 이름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목숨 걸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싸움을 하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시작인가요? 그러나 삶의 여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 우리가 기대하는 무사 태평한 삶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 못한 일들이 있어요. 눈이 내리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거나 또는 태풍을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인생 사회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고 없습니까? 있지요. 이것을 열왕기하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스불론 납달리 땅은 국경이에요. 아수르가 붙어 있어요. 아수르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성품이 난폭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역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납달리, 아수르, 서불론 이 땅을 아수르 사람들이 넘어와서 괴롭혔어요. 여러분, 괴롭힐 때에 모든 전쟁은 약탈입니다. 그리고 약탈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들은 다 끌려가서 성놀이개가 돼요. 이거는 한 번도 역사 이래 바꾼 적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어땠을까? 그 남북한 아수르 사람들이 넘어와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인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재산은 다 풍지박산이 됐어요. 한입니다. 슬픔입니다. 통곡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야말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야만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자기들의 위협을 느끼고 돕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외로움, 그때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코 원해서 그 땅에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코 원해서 아수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것 아니에요.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 납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통곡할 노릇이고 비통한 노릇이잖아요.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있어요. 1965년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벨기에 입양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 차례 왔어요. 애니메이션 작가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그는 한국에 왜 오는 줄 아세요? 자기의 생모, 자기를 낳아준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수수문하지만 어머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한 그림을 그렸죠. 그것은 어머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머님은 등을 지고 자기를 품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가요? 어머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에요.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죠. 나는 아픔이 많아요. 입양을 갔을 때에 피부가 다른 곳에 갔거든요. 말이 다른 곳에 갔거든요. 양부모가 따뜻하게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나를 따돌렸죠. 그리고 아이들이 놀렸죠. 나는 그런 아픔의 어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내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어머님은 버렸을까? 한국인은 나를 왜 이렇게 이곳으로 내던져졌을까? 나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분노, 외로움, 살기 어려운 시간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엄마가 날 낳아서 버리고 싶었을까? 버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어머님의 사정을 나는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오죽했으면 나를 버렸을까? 어머님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낳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 어머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어머니가 나를 만났을 때 어머님은 나를 품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가지 통고, 한 가지 눈물, 그것을 나를 안고 훔치는 모습을 이 그림에 그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영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갖고 어머님에게 버림받아 당하고 한국에서 버림받아 당하고 해외에 입양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인종차별과 또는 괄시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나 원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전혀 원치 않았어요.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역시 그런 거죠.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제일 먼저 짐을 싸고 이사 온 곳이 거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뭐 하겠다고? 함께 아파하겠다고. 그곳에 가서 뭐 하겠다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겠다고. 그곳에 가서 뭐 하겠다고? 나도 너희와 같은 형편에서 나이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예수님은 자기 발로 그곳에 간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란 무엇일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 저와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것. 아시는 주님은 그대로 침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 스불론 납달리 땅에 이삿짐을 사고 이사를 가는 그 주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컴패션 하는 주님이다 그 말이죠. 아픔을 똑같이 아파하시는 분. 내가 울 때, 여러분이 울 때 그 울 수밖에 없는 서러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서러워하며 우시는 분. 아프고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똑같이 아파하시는 그분.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연약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편 처지를 이해하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 그 자리에 낮아지셔서 함께 아파하는 분, 함께 우시는 분, 함께 고통을 겪는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달자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시인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나이가 들어 은퇴했습니다. 나는 40의 생에 그런 말을 배웠다 하는 자기 간증 고백록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형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작은 아버지죠. 형제밖에 없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거창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님은 경북여고를 졸업했어요. 이분의 책의 경북여고는 서울대 버금가는 정말 천재들만 가는 고등학교였는지라 숙모는 그것이 굉장히 대세였고 자랑거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딸 7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작은 엄마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아들 7을 낳아요.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아요. 당시 아마 선호사상 때에 아들 낳는 게 대세고 아들 낳는 게 자랑이니까 작은 어머님은 남편이 국회의원 그리고 자기는 경북여고 거기다가 아들만 7, 딸 하나를 낳았으니까 완전히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머님에게 한이요, 어머님에게 상처요, 자기 가정에 늘상 눈물이었다고 얘기해요. 명절 때가 되면 작은 엄마는 1시간 전에 온대요. 그리고 젓갈만 든대요. 그리고 짜다고 싱겁다고 타박을 한대요. 어머니는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부엌대기처럼 고생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 동서잖아요. 아래 동서. 그 잘난 동서에게 그 개무시를 당하면서 어머니가 지냈다는 거예요. 어머님에게 한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한. 그것은 자녀를 너보다 잘나게 키운다. 이게 어머님의 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그 달달 볶음, 그건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일찍이 서울에 와서 공부했고, 그래서 대학을 갔고, 대학원에 갔을 때 어머님 역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게 어머님의 대세, 어머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졸업하기 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와서 대학원 졸업하기 전 나 엄마 결혼할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어머님, 누구냐 묻기도 전에 뺨을 휘려차면서 니언 같은 년 그러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놈이냐, 15살 연상의 남자, 이 말을 듣고는 그 1월 추운 겨울날, 당시에 수도가 없을 때 밖에 뽐뿌질하는 그 물을 퍼가지고 온몸을 볶고 머리에 퍼붓는 거예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녀를 향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엄마의 분노, 머리에 흐르는 물은 꽁꽁 얼어버리고 어머님은 실신해서 넘어졌어요. 그 어머님을 방 안으로 뉘어놓고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결혼을 덜컥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잘 살아보겠다, 행복해 보겠다고. 남편은 그 대학의 스승 교수였습니다. 멋졌습니다. 이런 이상적 남자와 살면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꽃이 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가정에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악마였고 자기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9년을 살았습니다. 딸 셋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국수를 먹다가 남편이 덜컥 쓰러졌습니다. 풍이 왔습니다. 2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후 24년 동안을 병수발을 하면서 지내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런 아들을 두고 곱게라도 하면 좋겠건만 이 며느리를 또 시집살이 합니다. 눈물과 한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달자 이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친정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자존심 상하여 친구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렇게 말하죠.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다 죽이고 싶고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 그게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 경제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존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어디 가서 팝니까? 지인에게 찾아가면 동정을 하지만 비웃음과 조롱을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길이 없죠. 절망한 가운데 한숨 쉬며 터덕터덕 다시 집으로 오는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늘 자기 집 앞에 걸어오면서 다녔던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냥 무슨 생각 없이 교회에 들어가 이 앞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는 불교 신자입니다.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눈을 들었죠. 십자가가 강단 위에 서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물고미 바라보고 있을 그때 따뜻한 음성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딸아, 나도 안다. 딱 그 말이었다고 그래요. 딸아, 나도 안다. 딱 그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이 뒤틀리면서 땅에 부러졌어요. 그리고 절규하며 통곡하며 2-3시간을 거기에서 울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나를 안다니,
나의 분함과 나의 그 지금까지 절절한 상처와 아픔, 이것을 안다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치이고 분노로 가득 찬 상처 입은 나를 안다니. 그는 거기에서 땅을 치면서 2-3시간을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알아주는 그분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분과 함께 지내야겠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로서 등용이 되어지고 작품을 쓰고 인생의 아픔을 절절하게 표현하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가로 변신이 되어졌던 것.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자신과 덩그러기 딸 셋과 2딸은 결혼을 하고 한 딸과 함께 지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연,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억울함, 눈물남, 가슴이 먹먹한 그런 고통 다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이사 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안다고 말씀하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인,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큰 빛이라고. 주님은 큰 빛이에요. 큰 빛이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어두움의 빛이 무엇입니까? 희망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방향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는 좀 다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 그 회당에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 말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일까요? 그게 희망이었던 거죠. 그들 안에 상처, 그들 안에 질병, 그들 안에 아픔을 주님은 말씀으로 뭐하다? 그들을 고치셨다. 그들을 바꾸어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서 너희들 알아.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요. 그리고 진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반성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듯 우리의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실패를 물리치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주님 역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희망 주고 우리에게 새 길 가게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에게 그 말합니다. 묻겠어요. 회개가 뭔가요? 무엇을 회개라고 하나요?
회개는 자복이죠. 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격한 회개는 돌아섬이에요. 오늘 내가 입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지만 내일 또다시 그 일을 한다, 회개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내일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내 인생, 오늘 바꾸어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거기에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에게 올 유산 주세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망나닌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면 큰일 난다는 걸 아니까 덜컥 유산 줍니다. 여러분, 그 유산 받고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가 어디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요. 그곳에 가서 성경은 호랑방탕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삽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이 왔어요. 돈 떨어지죠. 살 길이 없죠. 생존을 위해서 돼지 사육장에 가요. 악덕 농장주를 만납니다. 그곳에 가서 개 업심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힘들게 지내요. 눈물 나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볼 때 고향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품꾼만도 못하구나. 차라리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품고 너 유산 어떻게 했어? 한마디 묻지 않죠. 단 하나, 너무 말랐구나. 너무 고생 많이 했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들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리를 잡아 잔치하잖아요. 이게 회개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옷을 벗김, 지난날의 모든 걸 벗김이에요. 새 옷을 입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하면서 축복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와 같은 상황,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는 그 말씀 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바꾸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겉옷을 벗기고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서불러는 살며 그 안에 가지고 있던 패배의식, 상대를 향한 증오, 분노로 가득 차있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청산하기에 돌아서게 만들어요. 비로소 그때에 뭐다? 큰 빛, 광명의 빛,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야 하잖아요. 더 나은 내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 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법, 삶의 방식, 이걸 바꿔야 해요. 바꾸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전과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로 나아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다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